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이 증거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고난의 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타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남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그리고 소와 양과 각종 짐승들 2,000여 마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 추격하여 오던 이 애굽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종의 상태에서 자유자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해요.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무슨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냐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나머지 성경은 다 믿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어난 일들을 다 못하실 것인가? 다 하실 분이죠.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상황, 그런데 꺼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이 모세가 그것을 그 큰 광경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생겨난 일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뭐 그리 대수냐? 사실 지금도 떨기나무에는 이 사막지대에는 불이 붙어서 불이 붙습니다. 떨기나무에 지금도 불이 붙어요. 근데 사라지죠.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오늘 모세가 이 그 큰 광경이라고 얘기했던 이 상황은 불이 붙었는데 모세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불이 붙어서 사라지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어서 꺼져야 되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들
그리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말들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3,500여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 때에도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악함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때에도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노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비 제도가 우리 선조들도 노비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게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을 사서 혹은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노비를 시켜요. 이 노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비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노비로 팔려가요. 이런 상황들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을 한번 보면 정치범 수용소 아실 거예요. 요덕 수용소라고 있어요. 이제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요덕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리고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내진에 평생 짐승처럼 부립니다. 이 요덕 수용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수용소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핵 무기 만드는 그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시켜요. 여기에는 정치범들 가족들을 모두를 다 넣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벽 3시, 4시에 눈을 뜨게 하고 저녁 9시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냉이죽을 처음에 먹여서 뼈만 남긴다. 뼈만.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종 부리듯이 하는 거죠. 자유가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들쥐를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거 잡아서 그냥 입에 넣고 막 이렇게 인간의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곳이 이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탈출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냐? 공개 처형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면 다들 보겠죠. 그러면서 무서워서 이제 탈출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사형수는 일단 팔다리 관절 다 꺾어요. 그리고 먹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해가지고 뼈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해서 마치 연체동물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묶습니다. 눈 묶고 몸 묶고 다리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서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사격을 하는데 눈, 가슴, 다리에 총 3발씩을 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탈출 시도하고. 저는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요덕 수용소 얘기만 들으면 야 진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묻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인종차별이 계속 이루어져요. 실제로 노비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비로 사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독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 정치범들보다 조금 나은 건 뭐냐면, 혹은 노비들보다 조금 나은 건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애굽의 과일이나 고기나 양념들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겠죠. 약간은 좀 더 자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와, 저 떨기나무는 왜 불이 안 꺼지지? 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을 때 그걸 다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내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증거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모세 너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4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극심한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벽돌 만들어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요독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드디어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 4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찼다. 내가 나의 백성의 고통을 지금 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 내 가정의 형편, 내 집안 형편 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지금 내 소리 듣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게 돼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정말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알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알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백성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구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이 꽉 찼을 때, 부르짖음이 꽉 찼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우시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 고통을 아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정갈을 잡아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안다. 너 때가 되었구나. 때가 찼구나. 내가 너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라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의 것들을 다 해결하려 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고난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기름값은 막 폭등을 하고 나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고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 같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때 부르짖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욥기 28장 23절과 24절 또 25절과 26절 이렇게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다시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욥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고 그 믿음을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나 이루어 주지 않으시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시고 이걸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이 가사를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고통을 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멘.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지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부르짖으면 들으세요. 그리고 이 인간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아세요. 아멘.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TV 보면은 많은 쌍둥이를 낳은 12쌍둥이, 8쌍둥이, 7쌍둥이 이렇게 낳은 부모들이 TV에 나올 때도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만약에 7쌍둥이라면 어떻게 누군자이고 저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 저 목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알아요. 목소리만 듣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첫째예요.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 형을 보면 형들을 보면 들어갈 때 인사했는데 나오고 집에 또 한 명 있어.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구별해낸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구에 8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아세요.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82억 명인데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세심하게 다 아신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아세요. 지금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도 아세요. 아멘.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집에 가스불 끄고 안 끄고 왔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좀 이따가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했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다 아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그 상황에서 건져낼 거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 언약한 대로.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아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시편 119편 71절 보면 그리고 72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천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을 줍니까? 근데 옆으로 돌아보면 저분도 고난 당하거든요. 사실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나에게 고난만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걸 멈추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괴수인 나를 죄인인 나를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고 있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보내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부른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전 못해요 라고 4번이나 거부를 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용기도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 4절 출애굽기 4장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내가 출애굽 시킬게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고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이고 또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삶에서는 그냥 뭐 내가 그냥 살지 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진짜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지금도 그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그 일을 왜 우리를 위해서 하셨냐고. 지옥 가는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예전에 있잖아. 내가 처음 창조한 그 아담과 그냥 얘기 나눴던 함께 했던 그때처럼 함께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 예배하자. 아멘.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화로워지기 때문에 이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아담처럼 얘기하고 사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증거야. 지금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내가 너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하자. 기도하자. 내 말씀대로 살아보자. 아멘. 그래서 함께 동행하자. 우리 내가 널 지켜줄게. 아멘. 내가 고난 가운데서 널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 그냥 안 드려도 돼. 나 혼자 그냥 드려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우리가 11시에 혹은 좀 더 많으면 수요일에 예배 드려요. 좀 더 많으면 새벽 예배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매일 함께 있고 싶어. 매일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괜찮고요. 주일날 그냥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신앙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지금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들처럼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건 막 이사역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그 마지막 증거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증거고 아멘. 그 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예배 시간에 그냥 저기 앞에 있는 이재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아멘. 이재 목사가 뭐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